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그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거나 또한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파는 범인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끝나기도 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논쟁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서야 하는가 이것을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내내 제자들 사이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의 좌우에 서게 해달라 요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과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논쟁을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이방인의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한다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통치한다는 말이고,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신을 은인이라 곧 구세주로 찬양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독재자가 아니라, 힘으로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다, 평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섬김입니다. 그로써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은인이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이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 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약속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성도들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좌에 앉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겠다 하신 주님은 시몬에게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는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할 것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하겠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확고한 각오를 밝히는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32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하고 부인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향한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떠나거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제자들을 다독여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었지만 부족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대나 배낭을 챙겨야 하고 검도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을 사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를 준비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지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지심으로써 진짜 불법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이후에는 그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친구는 없을 것이고 원수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 전대와 배낭과 검이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 의미로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을 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고난의 한가운데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할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몇 개의 검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주님께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주님은 족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족하다 하신 것은 검 2개로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검을 사라는 것이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족하다 하신 것은 이것에 대한 대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됐다 그만하자꾸나 이런 느낌인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하나씩 이해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짐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불법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로써 불법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놀라운 사랑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섬김의 증인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과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 믿음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음 한 주간 동안은 매일 말씀 묵상을 업로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은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이전에 업로드 되었던 말씀 영상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